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계명 그 9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한국에서도 크게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경각심을 주었다는 면에서 많은 순작용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역작용과 부작용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과 맞물리고 BLM 운동 등의 운동과 맞물려서 특정 성별과 인종을 겨냥하게 되고 유명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함과 계략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뜯어내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을 봅니다. 주로 피해 당했다는 여성들이 주장하면 바로 그것을 믿어주고 무죄 추정 원칙이 무시되어서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 무고죄와 미투 운동으로 피해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는 그것을 뿌리치고 옷을 놔두고 간 요셉을 강간미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볼 때 이런 무고죄는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명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셔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공격도 이용하시고 역전승하시지만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이러한 거짓 증언을 통해서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9계명 거짓 증언에 관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원래의 의미가 재판할 당시에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판결을 굽게 하고 억울한 자를 만드는 것은 가장 금기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뇌물에 의해서든지 또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든지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증언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도 편만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고삐가 풀려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송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짓이라는 도구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탄 짓을 떨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증인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거짓 증언들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열왕기상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어떤 정황입니까?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나서 자신에게 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조상의 유산은 팔지 말라고 모세의 율법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싫어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좋은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고 그 아내 이세벨은 천하의 악녀였지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요청을, 그것도 악한 왕의 요청을 또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봇이 거절하자 근심에 빠진 아합 왕을 위해서 아내인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두 불량자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하게 함으로 그 거짓 증언으로 나봇이 돌에 맞아 목숨을 잃고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차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은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나봇에게 이세벨은 정면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2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증언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바라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아합과 이세벨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을 통한 사탄과 세상의 세력의 공격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과 도전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7절로 59절 말씀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들이 사주를 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혹할 만한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말에 증언에 능력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이용해서 그럴싸한 거짓말을,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선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 역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공격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와 부활의 권능으로 그들을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안 적혀있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사탄의 도전과 의인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도전 그리고 의인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승의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예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면, 또 15절까지 읽어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역시 거짓 증인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비틀어 가지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의인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이 어떤 고소가 주어지든 간에 성령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군중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이 흘린 피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순교로 말미암아 선교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인 자들의 책임자였던, 그 옷을 벗어졌으니까 책임자여서 그런 거예요, 사울이 바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거짓 증언의 역사는 성경시대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등 선각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피를 이용하셔서, 그 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전승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하시고, 그 뒤에 청교도들을 또한 세우시고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부흥에 힘입어서 이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바치게 하시고 한국 땅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런 거짓 증언의 역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인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싸한 거짓으로 선동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기에 이런 거짓의 영에 의해서 온 세상의 정의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영이 각 나라의 캠퍼스들을 대학마다 장악하고 거짓된 사상을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키며 그렇게 세뇌당하고 선동당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인생을 낭비하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만 잘하면 한 나라도 장악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의 영이 세상에서만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들 안에 거짓의 영을 보내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 된 공동체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만큼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이 가정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사탄의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짓 증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들도 지혜롭게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 따먹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거짓 증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에 선동당하여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전적인 타락이며 죽음이었습니다. 서로가 하나여서 부끄러움도 없고 전적으로 연합되었던 그들이 갑자기 서로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서로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연합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탄이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공격은 교회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며 깨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선동하기만 하면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눈을 뜨고 이 눈을 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선동에 당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탄이 언제든지 틈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내 자신을 변호하고 또 정당화하고 또는 미화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틈타서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모함하기도 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말에는, 우리 증언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거짓의 증언을 할 때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실립니다. 그래서 그 악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파급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말 가운데 진리가 있을 때 그 속에서는 더욱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모든 거짓의 역사를 부서뜨리며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의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짓 대신에 진리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다 드러내고 무너뜨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들이시라도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은 스스로를 위한 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 우리 혀의 주권을 이제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하여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을 미화하고 싶은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즉 진리의 말씀만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이 사탄을 위한 엄청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거짓의 영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히 나를 위해 말하고 싶은 마음, 변화하고 싶고 정당하고 싶고 미화하고 싶은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말은 이제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선포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전도사님 아이들인 우리 하나와 제이콥과 제가 시간을 같이 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거짓의 영, 분열의 영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자질하고 또 자기는 안 했다 그러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누가 거짓말인지 모르겠고 둘 다 거짓인데 둘 다 참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서로 거짓으로 고소하고 싸우고 서로 그래서 더 상처받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만 역사할까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거짓의 영, 분열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고소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거짓의 영이 공동체를 틈타서 서로 참소하며 거짓 증언함으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영이 역사하면요 억울하거든요. 듣는 사람은 억울하니까 내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싸우게 되고 저 사람이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완전 분열되는 거죠. 누구에게 분열의 영이 역사했는가? 둘 다에게요. 그거 분별하고 우리가 싸워낼 줄 알아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의 영에게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선동당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켜낼 때 우리는 어떤 거짓의 증언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 일어날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거짓의 영을 바라보십시오. 또 마귀가 저러고 있네, 이렇게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어가 아니라 또 거짓의 영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자신감으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형제 자매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도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목숨 걸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찬양에 저들은 너의 입술을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힘들어 보여도 절망치 말라. 저들은 너의 입술을 보고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무 늦지 않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이런 기도는 들어주세요. 100% 들어주세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이 다뤄질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들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거슬려 하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든지 어쨌든 이런 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요? 아직 간절함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죽었다 깨나도 저 인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내 자신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간절함에 그 양이 찰 때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응답의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1960년대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공기도가 금지되었고 학교마다 걸려 있었던 10계명도 다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었고 학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기독교 국가로서의 면모를 회복하는 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이곳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아시죠? 에봇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 공식화되었는데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텍사스 공립학교에서는 10계명이 규격화된 프레임에 넣어져서
계시되어야 하는 법이 통과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텍사스 모든 공립학교에서 10계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미듬 장로교회에서 10계명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이 9계명이고 이제 다음 주는 이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10계명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공립학교에 9월 1일부터 10계명이 걸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스턴 땅으로 이주한 사실이 너무도 기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전 세계가 이 거짓의 영 때문에, 거짓 증언의 역사 때문에 너무나 망가져 있고 정의가 사라져 있습니다. 온 세계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새미듬 장로교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듬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